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대학교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중간중간 자리가 비어 있으면 조금 후에 오시는 분들이 앉기가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가운데 자리를 너무 비지 마시고요. 조그만 안쪽으로 모아 앉아주시면 함께 예배 드리는데 더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1시가 되었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시간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예배자 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게 예배하기 합당한 마음을 주시고 예배하기 합당한 입술을 주십시오. 저는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이 자리 가운데 높아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섭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자 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잠깐 1, 2분 정도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이름 앞으로 모였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높여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예배하기 합당한 입술을 주시고 예배하기 합당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이름을 경배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선포하는 분도 나누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 말씀과 찬양 앞에 모든 민족과 열반과 방언 가운데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한동의 공동체가 주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고백하는 우리도 말씀을 선포하는 분도 그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찬양의 고백과 말씀이 내 말씀과 나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1시간 후면 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갈 텐데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과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과 찬양의 고백대로 살아내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립니다. 저희는 감춰주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날씨를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제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함께 박수 치시면서 힘찬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내 마음과 힘을 이길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치 고백하면 나아갈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자매인들의 목소리로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이번에 형제인들의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잃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고 나아갑시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한 번 더 주님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아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간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 힘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날마다 그 힘을 허락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임원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방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새 임원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통치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만 배려시며 위로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소망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약한 자의 방패이십니다. 약한 자 방패 위로자내신 주, 위로자내신 주, 독수리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의 방패이십니다. 약한 자 방패 위로자내신 주, 약한 자의 방패 되시고 위로되신 주님의 큰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시다.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인정하며 완전하신 주님의 찬양을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리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 속에 완전하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또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며 긍휼을 구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이것이 저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다시 한번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청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일도 많았지만 속상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일들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알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저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함을 알기에 오늘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저희를 오늘도 다시 용서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원한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끝을 보이는 이 선선한 날씨에 저희는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으나 전쟁과 기근으로 핍박과 억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도 이들을 위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가 말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삶의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매 순간 저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북한의 복음화와 더불어 이 땅의 선교 사역을 위해, 한동대학교와 총장님, 교목실과 교수님들을 위해, 그리고 한동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저희를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저희를 통해 이루어져서 저희가 삶 속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자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은조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통해 많은 지체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동 구성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한 주간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네, 한동대학교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오면서 아시는 분도 앉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도 앉아 계시겠지만 우리 잠깐 좌우 옆 보면서 잠깐 인사하고 눈인사 잠깐 올려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대학교에 예배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소개하기 전에 먼저 잠깐 인사한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제게는 오늘 대학교에 방문하신 분들 특별한 자리가 없지만 오늘 함께 또 대학교에 처음 나오신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외부인 분들이 계신다면은 따뜻한 환영의 인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깐 손을 뻗고 우리를 이 자리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대학교의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주중에 다양한 많은 신앙 활동이 있지만요, 매 학기마다 교수님들과 작은 연구실에서 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만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잖아요. 이번 학기 특별히 또 JSU Just Show Up이라고 해서 함께 같이 책을 읽고 전 영적인 여정을 나누는 모임이 있고요. 또 같이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또 PRS 모임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이번 학기 이런 또 교수님들과 이런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히스넷 게시판을 보시고 또 지원하셔서 멋진 시간 꾸리기를 바랍니다. 프레즈 팀에서도 인스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번 드려지는 예배의 곡들, 그 곡에 담긴 의미들, 또 그 곡의 전체적인 주제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목실 작은 소식 하나 전하면요, 어제 또 한동대학 교목실을 2014년부터 꾸준히 섬겨 오시고 계신 우리 천정원 선생님께서 재무회계팀의 또 이병화 선생님과 함께 또 결혼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2년간 교제를 하다가 어제 결혼식이 있었고요. 또 신혼여행을 가셨거든요. 또 볼 때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문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냐?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으며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요. 박은조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또 역사가 어둠 속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무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엘리가 사사로 다스리고 있던 그 고통스러운 때에 아이 사무엘을 키우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의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또 한동으로 부르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서 있는 그 땅에 특별히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꿈과 희망이 더 아름답고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저희 각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서기 190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조선 왕조가 아직까지 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거의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입니다. 1900년에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혹은 조선 땅에 살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뭔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저는 글을 읽다가 1900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선물이 있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됐고 그리고 그 선물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갔는가를 참 슬픈 얘기고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서기 1900년에 망해가고 있던 조선 땅에 나이 30살 된 카나다의 한 젊은 여자 선교사, 처녀 선교사가 조선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은 한국 이름을 이에리시라고 지었습니다. 이분이 한국 땅에 와서 선교 준비를 하고 언어를 배우면서 역시 총각으로 한국에 와 있던 남자 선교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한양 땅에 있지 않고 공주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서울에는 벌써 꽤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고 선교사들의 사역이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은 들지만은 선교사가 없는 지역으로 가자,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후에 도착한 1886년부터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지만은 초기 선교사는 주로 서울에 남아있고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지방으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1900년 무렵에 조선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894년부터 1995년까지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장이 어디였는가 하니까 조선 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목적은 뭔가 하니까 일본과 청나라가 누가 한반도를 지배할 것이냐라고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덩치가 큰 청나라가 패배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자신들의 힘을 더 이 한반도에 쏟아붓게 됩니다. 1895년에 그러니까 청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더 한반도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던 일본이 자기들에게 굉장히 암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제거하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니까 고종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입니다. 그래서 1895년에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참 전 세계 역사에도 참 기가 막힌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침략국이 낭인들을 시켜서 그 나라에 아직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남아있는데 그 나라의 왕후를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바로 1895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 경험했던 슬픔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사건 후에 고종은 도저히 왕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겨우 도망친 곳이 러시아 공사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역사 속에서 아관파천이라고 부릅니다. 고작 한 나라의 왕이 아내는 죽음을 당하고 자기가 독살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위협 속에서 러시아가 자기들에게 좀 더 우호적이고 러시아가 일본을 좀 제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지만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렵에 독살을 염려했던 고종 주변에서 고종 바로 옆방에 잠을 자면서 고종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아니었고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일본이 외국인인 주로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에서 온 이 외국인 선교사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비를 죽이는 것까지도 낭인들이 한 짓이고 자기들은 상관없다고 발뺌을 했지만은 결국 그게 일본의 아주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진행됐다는 것이 훗날 밝혀졌습니다만은 고종을 독살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걸 감쪽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고종의 바로 옆방에 있으면서 고종이 먹는 음식에 먼저 기미를 해보기도 하면서 선교사들이 고종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했던 그 역사도 참 슬픈 역사지만은 우리 역사 속에 아주 뚜렷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에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기가 막히게도 이 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운명은 완전히 일본 손으로 넘어가는 이런 기가 막힌 때가 1900년 전후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캐나다에 있는 한 여성 선교사를 조선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와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분이 와서 조선 땅에서 무엇을 했길래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결혼하고 불과 3년 만에 남편이 발진 티푸스로 돌아가십니다. 자식도 없고 33살의 과부가 돼서 그것도 남편도 없이 공주 땅에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와라. 그러나 이분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이분을 강제 추방할 때까지 계속 조선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학교를 세우고 공주를 중심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1910년 무렵에 이분이 천안까지 전도를 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공주에서 천안이 지금은 차를 타면 잠깐입니다. 도로도 잘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1910년,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도 더 옛날인 그 당시에는 공주에서 천안까지가 꽤 먼 길입니다. 걸어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던지 공주만 해도 사람이 꽤 많고 공주에서 천안까지 사야만 해도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마을들을 계속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천안까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런데 1910년에 이분이 천안 아우네에서
8살 된 여성, 조그마한 소녀를 하나 만납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 아이의 부모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말하기를 당신 딸을 내게 양녀로 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돌보고 키우겠다고. 그 부모님은 또 무슨 생각인지 이 딸을 서양 선교사님에게 양딸로 넘겨줍니다. 8살 때 이 8살 된 딸 아이를 공주로 데리고 와서 이 에리시 선교사님이 자기가 세운 명선어학당에 이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5년을 명선어학당에서 공부를 한 후에 이분이 이 아이를 서울로 유학을 보냅니다.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군지 짐작이 되십니까? 바로 유관순입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터졌습니다. 그때 유관순은 1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관순이 만세운동이 터졌을 때 고등학생에 불과했고 1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이 민족의 살 길은 독립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만세운동에 독립을 외치는 만세운동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이 만세운동에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3.1운동을 여러분이 모를 리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3.1운동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1운동을 통해서 100% 자원하는 사람들만 나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운동에 동원을 해서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아니고 까마득한 옛날 100년이 더 지난 그 옛날에 한국 사람이 오늘만큼 많지 않을 텐데 무려 2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만세운동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조직이 돼서 계속해서 벌어졌는데 무려 1542회의 만세운동이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만세운동 때문에 7,5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이 그냥 아무 무기도 없고 무저항 비폭력으로 독립을 외치는 데모를 했을 뿐인데 사람들에게 총을 쏜 겁니다. 전국에서 그때 죽은 사람이 무려 7,500명입니다. 유관순의 부모도 천안에서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다가 바로 이 일본 사람들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16,000명이 부상을 당했고 47,000명이 만세운동 때문에 감옥에 걸려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유관순입니다. 여러분, 이 1919년 김이 만세운동 때문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에서,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건덕지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음 동네에서는 만세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만세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 소식이 전 세계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한국 땅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특히 저 사람들은 일제하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죽어도 독립을 하겠다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한국 민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전 세계로 확산됐던 것이 바로 이 3.1 만세운동 때문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만세운동 후에 임시정부가 생겼고 이 만세운동 후에 일본도 통치방법을 바꿉니다. 무단 통치를 계속하다가 소위 문화 통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억압을 해서는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문화 통치를 시행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더 위협적이기도 합니다.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말을 가르치고 성도 전부 한국성을 버리고 일본성으로 바꾸게 하는 아주 악착 같은 문화 치세였지만은 여러분, 자기들은 그걸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문화 통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국 역사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분만 부른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만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 같은 분, 여러분 그분들은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를 받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마음이 급하시니까 평소에 있는 방법이 아니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상재 선생을 전도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가 감옥에 있다가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조선이 살 길은 이 조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분이 이상재 선생입니다. 도산한 차원 선생이 누굽니까? 김구 선생이 누굽니까? 이승만 박사가 누굽니까? 이승만 박사는 오래 사신 분이 돼서 공과가 큽니다만 서로 아주 뚜렷하게, 공도 크고 과도 커서 공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을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과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승만은 역적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승만은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었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공이 무엇인지, 그의 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사람입니다. 저는 그의 공이 과보다는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생각은, 여러분, 한국이 무너지고 조선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실 때 그 바탕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중에 유관순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민족의 어두운 역사를 새로운 역사로 바꾸셨다는 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무엘서를 읽었습니다마는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엘리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왕이 생기기 전에 사사, 사실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왕처럼 세움을 받고, 이 사사는 왕처럼 자식들에게 사사 제도를 물려주는 이런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서 어느 정도 일을 하게 하고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아주 특별한 제도였는데, 마지막 사사가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마지막 사사로 일을 하고 있고 그가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잘못했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아주 짧게 읽었습니다만 그 본문 앞뒤를 읽어보면 엘리 자신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가 뭔가 하니까 그의 아들 둘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정일시시대의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정부의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이 직접 전투에 나가는 것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제사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 있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정일시 시대에 제사장은 그냥 교회 지도자가 아니고 신앙의 지도자가 아니고 국가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사고 아들 둘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둘이 어떤 짓을 벌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마음대로 취합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사 음식이 있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고 정해진 자리에서 먹어야 합니다. 제사의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제사를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제도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첫 제사가 드려질 때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러분, 첫 제사 때 두 제사장이 죽었던 성경 기록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그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제사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모욕을 가하는 자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 비나스는 제사장이면서 이를테면 제물을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먹을 수 있는 것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데, 이 홈리 비나스가 얼마나 방자한 짓을 하는 거 하니까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내놓아라. 제사장이 고기를 가져오라 그런다. 예,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장 몫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지금 내놓아라.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 그 제물을 먹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구워서 먹든지 기름을 발라서 먹든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음식을 핑계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여기는 이 사람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이면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홈리 비누아스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가 점점 커져갑니다. 나중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을 성적으로 뭐 서로 마음이 통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제사장이 7계명을 범하는 이런 큰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사인 엘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이미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는 죽여라고 말씀하고 어떤 죄는 그 사람이 손해를 입힌 것을 3배로 갚아라, 5배로 갚아라,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백성들도 죄를 범하면 그런 식으로 율법이 정한 대로 배상을 해야 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홈리 비누아스는 아버지로부터 어떤 벌을 받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 나쁜 짓 하는 거 내가 다 들었는데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이 죄가 죽어야 할 죄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엘리는 당장의 두 아들을 제사장직을 박탈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직을 가지고 제사에 수종들면서 백성의 지도자로 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고 지도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제사를 모욕하는 이런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어둠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투에 나가면 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전투에 들고 나갔는데 그 언약궤마저도 적에게 뺏기고 마는 이런 엄청난, 그래서 이가봇의 시대가 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시대가 왔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고약한 시대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떻게 준비되기 시작했습니까? 그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부터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여성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말은 자식 없이 그대로 평생을 살게 되면 남편이 먼저 죽고 나면 남편의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약하게도 그 시대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은 아들들에게만 전해집니다. 딸들도 받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땅을 나누어 주는 이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마는, 그건 곧 인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마는, 적어도 오랫동안 여성들은 아들이 없으면 남편의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정말 불쌍한 처지가 되는, 그래서 단순히 그때는 아들이 있다 없다는 말이 내가 딸을 갖고 싶은데 딸이 없다, 아들을 갖고 싶은데 아들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도 저 남편이 죽고 나면, 여러분, 남성들이 이때 평균 수명이 4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30대 중반이면 다 죽던 때입니다. 뭐 특별한 사람은 좀 오래 살았지만은. 이럴 때 한나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한나가 이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이 민족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나는 아주 평범한 여성입니다. 한나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여성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인생이 불쌍해서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런 평범한 여성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자식을 더 주셔서 사무엘의 동생들이 그 어머니를 봉양하게 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 드려지게 되는,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그저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고 우리의 작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부탁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나의 첫 번째 눈물은 그저 자식 없어서 그 자식이 없는 삶에 대한 아픔 때문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눈물로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자식을 부모 의지대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부모는 다 압니다. 온 세상 전체에 절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첫째가 자식이다. 모든 부모들이 그 얘기를 농담처럼 진심으로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지 못하는 부모는 큰일을 낼 부모입니다. 어떤 스승도 제자를 마음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건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이 이슈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역사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나라가 어두워져 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이 참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에게 왕위가 가지 않고 그의 사위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위를 이어가게 합니다. 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이어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천국 가면 하나님에게 한번 그건 물어볼 생각입니다. 하나님,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왕좌까지도 포기하고 친구였고 여동생의 남편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내 아버지의 왕좌는 네가 차지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돈 몇 푼 가지고도 칼부림을 하는 게 세상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데, 여러분, 이 요나단은 자기가 왕세자입니다.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 집안의 장남이요, 그대로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너무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아버지하고는 달리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보다 훨씬 더 장점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뇌두고, 이런 사람은 아버지 때문에 비참하게 전쟁에서 전사하게 만들고 왜 다윗을 세우십니까? 한번 물어보고는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일해 온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진 기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기독교 대학인 한동에 들어와서 전문 지식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상당한 수준의 연봉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상당한 수준의 이 세상 삶은 너희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주마.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11조도 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어느 수준 정도의 삶으로 하나님이 배상해 주시고 혹은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이런 삶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녀가 받게 될 복, 이런 것들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는 사람입니다. 스승과 아버지가 자녀와 제자인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마음 깊이 새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건강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겠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평생 성경 한번 읽지 않고 평생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지 않을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 중에,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회 생활을 하면 얼마나 많이 만날 겁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정직함이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리라, 만약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당신은 우상을 섬기는 자일 뿐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존재여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 외에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뭡니까? 우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사람들도 우상이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저 내가 우상에게 절을 하고 내가 우상에게 뭔가를 할 테니까 우상은 내가 원하는 복만 주면 된다. 그게 우상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우리에게 아프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우리의 목표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인생 가지고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곳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서 있는 그 땅에 어둠이 물러가기를 원하시고 눈물이 물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한때 엄청난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릴 때 예수 안 믿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중에 예수 믿었습니다마는 예수 안 믿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평소에 자주 했던 표현 중에 그 소방서 앞에 그 김목수 그 사람 중부교회 집사야. 그 삼가에 사는 그 시계빵 주인 그 박아무개 그 친구 경화교회 집사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상상이 됩니까? 그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그 사람 교회 집사야. 그 사람 교회 장로야. 이렇게 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뿐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에 교회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꽤 큰 마을인데 교회가 딱 2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교회를 가는지 빤히 압니다. 이 양쪽 교회 다 어른들이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출석하지 않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수천 명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오랫동안 거기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빤히 어느 골목에 누가 교회를 가고 어느 골목에 누가 교회 집사가 되고 이런 소식들을 빤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칭찬하고 싶을 때 그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하고 싶을 때 그 양반 그 교회 집사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말 들어보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어디 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내 말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심지어 예배드리는 교인들마저도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10여 년 전에 기훈실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막 예배당을 나서는 교인들을 붙잡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은 뭔가 하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에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았다, 조금 받았다, 별로 받지 않았다, 별로 감동이 없었다, 이런 식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인들 중에서 80%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도전받았다, 은혜 받았다, 조금 받았다, 긍정적인 답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문을 나섰는데 문 앞에서 기훈실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무려 80%인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또 다음 질문을 했는데 그게 뭔고 하니까 당신이 은혜 받은 저 목사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두고 봐야 알겠지요. 여러분 이런 답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전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 무조건 믿을 만한 사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마당에 항상 서서 교회의 화단에 물을 주시고 하던 우리 김 목사님 주로 한복을 많이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 얼굴을 생각하면 얼굴이 생각이 안 나니까 우리 교회 경화교회 우리 목사님 얼굴이 하나님 예수님 얼굴로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떠올랐었습니다. 사실은 그 목사님하고는 내가 말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그때 이미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분하고 언제 얘기해 볼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빙긋이 웃으면서 쳐다보던 그 목사님의 얼굴 어쩌다가 한번 주일학교에 와서 1년에 한두 번 해주는 설교를 들으면서 참 좋은 분이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건 그대로 신뢰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은혜 받는 건 은혜 받는 거고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건 또 다른 문제지.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은 어디 가서 내가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저 사람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겠구나. 이런 문화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려고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연약한 교회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지적을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칭의론에 대한 잘못된 설교였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융성해졌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에서는 이 칭의론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을까요? 칭의론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내가 죄의 모든 어두움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도 부활할 수 있고, 나도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저 의롭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믿음 가지고 있는 걸 보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이제 천국 티켓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 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진짜 존경하는 예수 그리스도 비슷한 자로 내가 닮아가야 한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의 다음 여정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특히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회개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점점 약하게 혹은 아예 설교하지 않거나, 이건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신학적인 풍조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만은 그 결과로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내가 그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 복이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복이 아니고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을 닮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성경이 가르치는 엄청난 사실은 축소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만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유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만들어냈다. 이런 평가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시대마다 있어왔던 얘기를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를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는 홈리, 비느하스, 엘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집, 그 땅, 그 회사, 그 지역에 복을 주려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기꺼이 되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동안 그런 사람을 키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좀 좋고 나쁘고 연봉이 좀 높고 낮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한동에 와서 이제 겨우 이제 한 학기를 보내고 두 번째 학기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한동에 와서 참 감사한 일도 많이 보고 있고 또 한동이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외부인으로서가 아니고 이제는 내부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많이 듣게 보게 하셔서 조금 더 옛날보다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고 또 한동을 놓고 씨름하는 것도 좀 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에 와서 참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한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NIBC라고 하는 팀을 알 겁니다. 아직 제가 NIBC에 속해 있는 리더들을 아직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와서 우리 서덕수 교수나 그쪽 전공 교수들을 통해서 이 팀 얘기를 듣고 또 학교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또 사실은 이런 우리 졸업생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NIBC 얘기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했고 지금은 캄보디아까지 확장해서 건설 회사를 하고 있는 우리 선배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그러니까 전공이 건축 설계 그쪽입니다. 그런 직업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남들보다 빨리 집도 하나 사고 남들보다 좀 좋은 차도 타고 이런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전문인으로서 훈련을 어느 정도 받고 난 다음에 한 몇 명이 함께 베트남으로 나갔습니다. 이분들의 목표는 뭔고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배워서 남주자 성경의 가르침대로 베트남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자. 그래서 이분들이 베트남 진출해서 건설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NIBC라는 이름을 건설 회사에 붙여놓고 뭘 시도했는가 하니까 저소득층 아파트를 짓자. 저소득층 아파트는 지어서 돈이 잘 안 벌립니다. 부잣집들을 지어야 돈이 많이 벌리지. 근데 이 사람들 애초부터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저소득층 아파트를 짓자. 지금까지 한 4만 채 정도를 지었답니다. 한 10여 년 동안에. 소득을 조금, 이익을 조금만 남기고 집을 지으니까 아주 좋은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으니까 다낭 시장이 이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면서 반해가지고 내가 무료로 땅을 줄 테니까 우리 다낭에 와서 저소득층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다낭에서 지금 아파트를 굉장히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평짜리 아파트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제 꿈미터 해가지고는 내가 도저히 상상이 나는 잘 안 돼서 항상 아직도 평을 쓰는데 18평이면 방 2칸에 조금 큼직한 부엌, 거실과 부엌이 있는 꽤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그 18평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지금 베트남에서 이분들이 얼마에 팔고 있는지 들어보셨습니까? 3만 불입니다. 3만 불이면 한화로 얼마쯤 됩니까? 4천만 원 채 안 됩니다. 아파트 한 채 값이. 베트남이 물가가 싸서 그런가? 예, 물가가 싸긴 쌉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보내진 소나타 한 대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만 불입니다. 차 한 대 값이 5만 불인데 한쪽에서는 지금 18평 아파트를 3만 불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퀄리티가 높은 아파트를 짓습니다. 이분들은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동 출신으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조금 남기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건설회사 사장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건설회사는 100억짜리 건물을 100억짜리를 지으면 한 50억은 남겨야 산다는 겁니다. 공사가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반은 남겨야 그걸 가지고 다음 수주도 받고 뭐 또 준비도 하고 보통 이익을 한 50% 40% 잡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값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이익을 남기는 게 10%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다 어떤 사람으로 살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 중에 뭐 저처럼 신학을 하고 목사로 살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 NIBC 팀처럼 건설 회사, 건축, 설계 이런 쪽으로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 가서 살든지 간에 NIBC, 여러분 이게 무슨 약자인지 아시죠? Not I but Christ의 약자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내 작은 야망을 가지고 내 작은 꼼수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고,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는,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 드는 모든 죄악을 다 벗어 던지고, 오직 어두운 밤에서 새 아침을 맞는 사람들처럼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광명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결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328장 너 주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고백으로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나를 기다려 죄악의 밤을 버리고 새 아침 맞아라. 나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르나 할리리라 부르마리니 하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에 가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우리 시간에 한 2, 3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집시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한 2, 3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감사하신 주님, 새로운 한 주간도 저희 삶을 주님께서 세밀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이기심과 교만함과 죄악된 것을 다 씻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굳건한 마음으로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저희를 위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이 순간도 저희와 함께 거하시며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을 성실하게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한동 공동체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프레이즈 공동체 성가대 하나 둘 셋 하면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5주차 되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합시다. 하나 둘 셋.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5주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프레이즈 영상 예배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5주차 되세요. 하나 둘 셋. 프레이즈 영상 예배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5주차 되세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섬길 자들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하면 저희가 섬김이 저희의 어떤 높아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 있을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